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이후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이후에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요한이 상대로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던 사람들의 경우, 바로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 가운데 믿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전해 들은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배운 것으로만 끝날 때에 어떤 역동성을 갖는 것은 힘이 들죠.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케 되었을 때에 배운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서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두고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좀 메마른 듯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한 나의 신앙 고백을 지키는 의지적인 그런 면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던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가 힘있게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는데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고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빈 무덤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불과 3, 4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밖에서 불을 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쳐다보고 있는지라 자기 자신을 또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던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어놓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도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듣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도 또 듣고, 그러면서 그게 정말일까라고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있었겠지요. 그런데 혹시 누가 들어올까 봐 문은 굳게 닫아놓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누구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인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 닫혀 있는 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게 되면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유령인가 했다라고 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령처럼 그들 눈에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나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우리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체질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체질적으로 좀 평안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구는
막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누구는 여유 있게 대화한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에 정말로 언제 어떻게 내가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셨을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을 받을 수가 있었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유령인가라고 했다고 하는 다른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주님을 살아서 그들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보고도 쉽게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냥 자연사하고 꿀꺽 숨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우리 주님께서 맞으시는 것도 봤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내어 달는 것도 보았고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에 물이 확 쏟아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완전히 죽은 모습을 다 보았는데 그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은 보고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손과 옆구리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을 때 해야 그들은 주님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로 당신이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장차지만 지금은 우선 부활하신 것이고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미션을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맥락이 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전도가 되었던 선교가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당위성, 그 이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온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요즘도 제가 가끔 집에 낮에 있을 때에 아무 때나 와서 배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단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배를 그냥 띵동띵동 누르면 저도 불쾌해요. 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적인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세상은 이제는 별로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 배를 누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성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임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결론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에 어찌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내가 사는 것은 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막 전하면 됐던 그러한 시대보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고 또 나의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높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세대는 비판에는 능한데 삶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명의 제자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12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교를 당할 만큼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억지로 되는 일일까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제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증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도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참 생각해 보게 되면 답답한 나라지요. 잘 살고 있던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참 참담한 조선, 정말로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고집세고 한 그 조선에 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경우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낸다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는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한 46일 정도, 47일 정도가 지난 오순절날 그때 성령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을 했고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냥 알고만 있었던 신앙, 그 신앙을 넘어서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얼마만큼 큰 역사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함께 그들이 경험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오늘날까지 전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그 힘을 그들 가운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하여 주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이 16장 19절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영적인 권세를 파송하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가 옷가에라도 스치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정황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내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을 했던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권세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이 분명한 역사고 분명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았던 이들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도마예요.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그 자리에 도마는 웬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마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남들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확인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참 대단해요. 보면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겠다. 이게 진짜 보고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못자국이 진짜 못 바뀌었던 건가 아니면 표시만 있는 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도 내 손을, 그 옆구리에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을 넣어봐야 될 만큼 상처가 크니까 거기에는 손을 한번 쑥 집어넣어 봐서 이게 진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건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 이과적인 어떤 탐구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9절에서 이 도마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날, 이건 이미 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도마와 같이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것인데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갖는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고 분명한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화되지 않는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서 있을 때 이것이 간접 증거가 되어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자기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만 빠져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지들도 빠져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고 그래서 보지 못했다 라고 있었던 그 도마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년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고 80년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고 8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나타나심의 소식을 말로만 듣고 있었던 그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때 가운데 집안에 있던 도마도 다 닫혀있던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도마가 말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손에, 그리고 손가락도 넣어봐야겠다, 그 옆구리도 봐야겠다, 그 옆구리에 내 손도 넣어봐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드레니까 뭐 많은 날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원했지? 한번 해봐 하면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당신의 옆구리를 이렇게 도마 가운데 보이셨던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도마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곧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는 때가 평생을 통해서 그래도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좀 뛰어난 분들은 노상 경험하기도 하고, 뭐 저희 경우만 해도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경험하는 편이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것들이 꽤 많을 수 있어요. 도마처럼 손도 봐야 되겠어?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안 돼? 손가락 넣어봐서 이게 진짜 못자국인가 확인해야겠어? 옆구리도 봐야겠어? 그 옆구리 그냥 이렇게 흉터가지고 안 돼.
창이 푹 들어갔던 거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대로 다 해결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가끔 경험하는 것이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하나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고 그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참 신비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굳이 주님 앞에서 묻고 싶지도 않고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저와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크고 능력 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별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만 보지 않고 끝까지 보지 않고 믿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살아계신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경험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경험된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경험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경험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 중에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옆에 우리 주님께서 놓아두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깊이 있게 기도하시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당신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때가 많아요. 포기해버릴 문제, 안 되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바꾸시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당신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이런 방법이 아마도 신앙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간절히 그분 앞에 나아가 보시기 원합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한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또한 새로운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도마처럼이라도 주님 앞에서 한 번쯤 의문을 한번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놔버리지 말고 저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처럼 집요하게 이렇게 봐야겠어, 저렇게 봐야겠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보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길게 보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동성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라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좀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몰라도 그렇지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집요하게 도마처럼 한번 주님 앞에 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 우리 가운데까지 전해진 그 복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임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로 도마처럼 구해서라도 그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